우리가 17번째 함께 부를 노래는 주품의 스틸한 찬양인데요.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4장 35, 36, 37, 38, 39절 함께 35절로 39절 말씀을 이해하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글이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이해합니다. 시작.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계시되 우리가 접전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니 다른 그들도 피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묻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니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올라라 하시니 바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사모님들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몇 가지 종류의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여기저기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또 걱정과는 달리 80%, 90%에 육박할 정도로 처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되면 혹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선두에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저희 아이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함께 다른 나라 문화, 또 음식, 생활을 경험하고 또 비행기도 한번 타보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여행은 개인적으로 갔던 여행보다 우리 교회가 속한 모회에서 갔던 여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번의 베트남 여행, 또 한 번의 하와이 여행이 모두 그렇게 모회를 통해서 부부 동반으로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2번의 베트남, 또 한 번의 하와이 여행은 제게 좋은 기억, 좋은 시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나는 지인 목사님과 그때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자주 할 정도로 그 3번의 여행이 주었던 기억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 번 더 가고 싶은 것은 하와이입니다. 정말 말로만 들었던 높고 푸른 하늘, 또 에메랄드빛의 바다, 정말 상큼한 공기, 또 아주 적당한 기후. 하와이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요만이 흘러내려 만들어진 그 이국적인 하와이만의 웅장한 풍경은 왜 신혼부부들이 하와이를 첫 손에 꼽는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희 숙소가 있었던 곳은 그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가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와이키키 해변에 여러분 발을 담고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키키 해변에는 수많은 서핑객들이 그 밀려오는 파도에 보드를 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이키키 바다를 다시 생각해보고 또 밀려온 그 파도를 다시 기억해보고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다 추억해보면서 당시 가이드가 우리에게 해주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 일행을 싣고 그 하와이 해변을 끼고 달리는 차 안에서 가이드가 해줬던 말은 하와이는 어떤 폭풍에서도 끄떡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몰아치더라도 하와이 해변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와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 해변에서 대략 한 100m 거리의 바다를 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부부들이 그 바다를 봤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바다 색깔이 검푸른색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100m까지는 에메랄드빛의 영롱한, 그래서 바닷빛이 훤히 보이는 색깔이었는데 그 100m 밖의 바다는 아주 검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와이는 화산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용암과 화산석들이 바다에
떨어져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그런 용암과 화산석들이 그 하와이 해변 주위를 빙 둘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휘몰아치는 폭풍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럼 바다에서 만들어진 대형 파도가 광풍과 함께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거친 파도가 그 광풍이 100m 용암과 함께 만들어진 그 화산석을 만나면서 그 크기와 세력이 한풀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키를 넘을 것 같은 파도가 그 화산석에서 한풀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풀 꺾인 거친 파도와 강풍은 해변에 큰 타격을 가하지 않고 평범한 파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와이는 아무리 거친 파도와 광풍에서도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서 가이드가 하와이 앞바다를 가리키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또 하나의 노래, 또 하나의 찬양입니다. 다같이 주보에 실린 찬양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거친 파도 날량에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쉬어버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원제목이 무엇입니까? 원제목은 스틸입니다. 여러분, 스틸 무슨 뜻입니까? 잠잠하다,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와이 앞바다에서 아무리 거친 파도가 일렁이고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용암과 함께 만들어진 화산석 때문에 더 이상 해변을 강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폭풍과 거친 파도지만 스틸 잠잠하고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되면 함께 여러분들과 꼭 한번 하와이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녀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참 좋은 시간들, 사모님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날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처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마가복음 4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대해 부딪혀 들어와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빼앗기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때는 날이 저물어 해가지고 이제 달이 느릿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예수님이 피곤했던지 배를 타시자마자 잠이 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치료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날 하루도 그렇게 다 보내셨으니 피곤하신 만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타시고 하는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넘쳐 들어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 서로 아우성을 치면서 어떻게 할지를 수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는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커다란 광풍이 몰아친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 여기 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메가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메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메가 무슨 뜻입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메가스의 광풍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담배에 휘몰아쳤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몇몇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었지만 그 커다란 광풍을 상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고문에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보는 이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홀몬산, 높이가 한 2,700m 정도의 그 꽤 높은 산이 그 갈릴리 바다 뒤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 정상은 항상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눈 덮인 헐몬산의 물은 좁은 협곡을 따라서 내려와 그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열대성 기후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더운 지역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여러분,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헐몬의 정상에서 흘러내려오는 찬물과 찬 공기가 그 아열대성의 더운 그 갈릴리 바다의 더운 물과 더운 공기가 부딪히니까 예고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풍랑을 종종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대해 부딪혀 들어와 배에 오늘 말씀처럼 지금 헐몬산의 찬 공기와 찬 물이 갈릴리의 더운 공기와 더운 물이 만나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던 배에 메가스 불어 닥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광풍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친 파도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산 가운데 닥쳐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독교 서점 사장님은 3년 전 아내를 급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했던 아내 아닙니까? 별탈 없이 20년의 시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목이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이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폐암 3기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갑자기 메가스의 광풍이 온 것입니다. 큰 아이는 작년에 어학연수를 하겠다고 집을 비웠고, 작은 아들은 공주에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집을 비웠습니다. 이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텅빈 집 아닙니까? 따뜻한 사람의 온기도 없는 집 아닙니까? 그러나 지난주 교회에서 특송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봤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찬양의 노래가 사장님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결국 그 찬양을 1시간 넘는 시간 홀로 소파에 앉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 사장님 마음에 평안 하나가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어찌 그 이야기가 그 사장님의 얘기에 뿐이겠습니까?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스태포드는 부유한 변호사였습니다. 또한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호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시카고에 별장을 짓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틀간 온 도시를 불길이 삼켰고, 스태포드가 투자했던 재산 역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불행은 연속해서 찾아온다고 바로 그 1년 전에는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연거푸 찾아온 불행이 의사의 권위로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처리할 일이 남아있던 스태포드는 아내와 4딸을 먼저 유럽편 여객선에 승선시켰습니다. 비극은 또다시 스태포드에게 찾아옵니다. 아내와 어린 4딸이 타고 가던 여객선이 영국의 범선과 충돌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내와 어린 4딸의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스태포드는 에이태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에게서 전보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전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슬에 맞는 자식, 다시 내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러 영국을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그 배의 선장은 이곳이 비극이 일어난 사고 현장이라고 스페포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거친 바다를 보는 순간 스페포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 고통? 이 처참환경을 제게 연거푸 주시냐며 밤새도록 그칠지 모르는 절규를 쏟아내었습니다. 절규하고 통곡하며 스페포드는 그 배 안에서 한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돈이 트는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스페포드에게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피스, 평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절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잠들어 있는 대상마다 한복판에서 여러분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페포드는 펜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써내려간 글이 오늘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입니다. 413장을 하시겠습니다. 1절이 스페포드가 써내려간 시이자 노래이자 글이었습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이 찬송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늘 잔잔한 강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만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큰 풍파로 거친 파도로 무섭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손을 떼서 사업이 더 이상 손을 낼 수 없는 메가스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많았던 물질이 일순간 사라져버리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요. 오늘 목사님처럼 그렇게 건강했던 몸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는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득권 서점의 사장님처럼 아내를 떠나보내는 거친 파도가 밀려오도 듣고요. 오늘 스페포드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말로 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가슴앓이 나는 메가스의 풍랑과 메가스의 큰 물결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꺼이꺼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통곡하며 부르짖는 시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내 영혼이 편하다고, 내 영혼 평안하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내 잃고 자식 잃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찬양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메가스의 광풍과 거친 파도 앞에 그 메가스의 풍파에도 내 영혼 평안하다고, 내 영혼 평안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가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커다란 강풍을 향하여 그 바람을 향하여 그리고 포효하는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인생의 풍랑 앞에 고요하라. 여기 잠잠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오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침묵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시면 여러분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정숙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하라는 말이 바로 시오파오 잠잠하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고요하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모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조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개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끄럽게 짖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큰 강풍이, 더 이상 메가세 풍랑이, 더 이상 바람과 바다가 우리 인생 해하지 말라고, 시끄럽게 불지 말라고, 여러분, 개들에게 재갈을 물리듯 그 파도를 향해서, 광풍을 향해서 주님이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be still, be quiet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물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뜨거운 불불에 세 친구의 몸이 상해야 합니다. 세 친구의 몸이 한순간에 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불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상함도 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배의 뜨거운 불불이 be still, 고요하고 정숙했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뜻을 정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우리 자녀가 되는 걸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다니엘의 사자로 던져집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니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맹렬한 사자의 아가리입니다. 그 날카로운 사자의 발톱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역시 사자의 아가리와 발톱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해양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그 다니엘을 어쩌지 못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Be quiet. 사자의 입이 아가리에 하나님은 재갈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메가세 폭풍 만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메가세 풍랑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은 메가세 거친 파도를 만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역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힘들고 괴로움에 못 이겨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윤희 씨를 기억하십니까? 행복 전도사로 불리는 인기 강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12년 전 2000년도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송은 늘 행복하자고, 방송은 늘 할 수 있다며 TV에 나와서 행복을 전했던 인기 강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또 폐렴이라는 병에 시달려 있습니다. 2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또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삶이 힘들어 남편과 함께
동반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살을 반대로 읽으면 살자입니다. 바로 그 말을 처음 했던 분이 최윤희 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고통, 그녀의 삶에 스며든 큰 광풍을 결단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방송에서 그렇게 외쳤던 자살에 반대 말은 살자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하지 말라고 살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너무 허망했습니다. 12년 전 2000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역시 최윤희 씨가 자살을 선택했던 그해 2000년 7월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낸 차량 사고로 그녀가 타고 있던 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오빠는 무사했는데 여동생은 화염에 휩싸인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주 간신히 119 이후에 구조가 된 그녀에게 전신 55%에 달하는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인해 짓눌렸고 망가지고 온몸이 고름 투성입니다. 그럼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녀의 나이 22, 꽃보다 싱그러운 나이 아닙니까? 그 22살의 나이가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대대적인 수술이 연거푸 이어졌습니다. 4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로 지치고 버거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 모습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원래 모습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면서 내 안에는 생명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순간부터 병상에서 3년의 이야기를 화상 입은 손가락 다 잃어버린 손으로 또 오빠에게 받아쓰게 하면서 책 한 권을 내었지요. 그 책이 뭐라고요? 사랑의 지선아라는 책이 그 책 아닙니까? 망가져버린 자신의 인생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그 책입니다. 어그러지고 문드러지고 자신의 모습을 찾아오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지선아, 죽지 말고 살아. 그러니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역시 메가스의 폭풍 만나고 메가스의 풍랑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와이 앞바다의 어떠한 거친 파도도 화산석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와이 해변가에 도달하지 못하듯 그 폭풍 앞에 비스틸, 잠잠하고 정숙하다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고 그 풍랑과 거친 파도 앞에 be quiet, 조용하라고 재갈을 물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놀라운 간증 이야기들이 지선이의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과 사들과 메삭과 아베드고와 스페포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보에 실린 주품의 찬양 2절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거친 파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맞습니다. 주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권세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바다를 비스틸 잠잠히 가시고
주님의 파도를 향해서 화역 재갈을 물리고 조용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고등학교 3학년 그 시간에 저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어찌다 말로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은혜의 가사처럼 은혜 그 이상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탄 배가 그 갈릴리 바다의 광풍 앞에 맥을 못 쳤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38절 말씀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의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와 함께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모신 인생,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하는 인생은 메가스의 광풍과 메가스의 거친 파도 안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페포드가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립불에서 사자굴 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 지선이가 큰 강풍과 큰 폭풍 앞에 지선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유 맞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항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 항해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주에 힐송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꼭 한번 이 호주의 힐송에서 드려진 예배를 참석하는 게 꿈입니다. 특히 찬양 예배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찬양 예배의 인도자였던 루벤 모건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가 묵상했던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835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이 오늘의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페이지 83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러므로 땅이 산이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아멘. 여러분 루벤 모건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주품의 스틸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실려있지요. 작사 작곡사는 누굽니까? 루벤 모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어떻게요? 바다 가운데 빠지든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며 넘치는 광풍과 그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주품에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이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거푸 교회 몇 분들과 전화를 통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제게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은혜라는 설교를 듣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그냥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화 통화하는데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 사모가 또 뭐라고 저를 보고 우리 사모를 보면서 그냥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제게 해 주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내 곁에만 있어도 든든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화로 내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30-40분 기도를 끝내고 내려가 교회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 허간쯤 우리 김숙경 권사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6시 30분에 병원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집에서 내려오는 시간이면 교회 봉고차가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교회 봉고차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이 시간 기도하시고 계시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흐뭇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 봉고차가 그 시간에 서 있는 것만으로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수경 권사님 뿐입니까? 매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금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생각하고 있을 저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일상이 넉넉하고 든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든든한 보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을 메가스의 큰 강풍과 메가스의 큰 폭풍과 거친 파도에서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이고 때로는 오전 6시에 그리고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피난처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든든함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저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저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내 큰 강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큰 폭풍 속에 품겠다면서 비스틸 정숙하게 하시며 잠잠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움에도 비화육 재갈을 물리시고 조용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찬송가 413장에 스태포드처럼 내 영혼 편안하다고 말하시기를 축원하시고 스틸 주품이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지세인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주를 모시고 한 주 동안 살아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두 친구가 찬양할 때 큰 은혜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바랍니다.